오늘 성경은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요, 약속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 그때 뭐 약속했지? 잊어버리면 약속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절대로 잊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염두에 두신다. 예레미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냐?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자식을 누가 잊겠어요? 그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뭐를요? 약속하신 거를요. 근데 그분이 잊지 않으시는 얘기를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요, 잊지 않는다는, 기억한다는 단어는 원래 염두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염두가 뭐냐면 생각의 머리에 둔다는 게, 제일 앞에 둔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꽁찌에 생각하다가 아이 그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아이 됐어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앞에 두는 거예요. 염두, 머리 두자거든요. 가장 앞에 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안 잊어버리면 어디다 써? 손바닥에 볼펜으로. 종이도 없고 우리가 손바닥에 적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서 땀이 흐르고 씻고 나면 없어져요. 근데 새기면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문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문신을 했잖아요. 젊을 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했대. 지우려고 그러는데 안 지워진대. 왜냐하면 이 문신은 피부의 껍데기에 하는 문신이 아니고요, 안에 무슨 진피가 있대나 거기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빼낼 수가 없대. 아무리 해도 안 빠진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빼내려고 애를 쓰고 몇 번이나 수술하고 몇 번이나 시술을 해도 안 된대. 그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 다시 말하면 나의 방패가 되는 것들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나를 지키는 것이 혹시라도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대요. 자, 그렇다면 잊지 않으시려면, 염두에 두시려면, 잊지 않으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돌보신다는 게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시려면요, 기억하시려면 늘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왜요?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잘도 알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있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지 않은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듣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한 사람의 도움을 지극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이야기와 지금 당신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 나 다 듣고 다 보고 있었어. 아시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을 그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그래서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말합니다. 저 어머니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고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어머니를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야기를 누가 알았다고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거야. 너 그런 여인인 줄 내가 다 보고 듣고 있었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듯 하지만 보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억울함을 진짜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시편 33편 18절에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요? 살피사. 그래요. 살핀다는 뜻이 뭐냐면 눈을 항상 거기에 둔다. 영어로는 keep an eye on. keep는 지킨다, 늘 거기에 둔다. an eye, 눈 하나를 거기에다가 on, 누구누구 위에, 뭐뭐 위에 눈을 절대로 떼지 않는다 라는 게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요? 우리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고요? No way. 절대로 반드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살펴보고 계신다면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성경은 마지막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온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진짜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단어이고, 마지막에 나온 기억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라는 단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으셨겠지만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말은 아신다는 거라고요. 보시는데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아픔을 내가 보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내 본심이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일은 없는 걸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잊어버리시기 않기 위하여 염두에 두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나? 오늘 성경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있다. 그게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난다. 부르짖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나만이요 쉬워서 못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좀 더 어려운 걸 주문하면 내가 한번 내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볼게, 그렇게 요청하면 괜찮았을 텐데 물에 들어가 씻으래. 구원을 말이죠. 만일 야, 너 재산도 팔고 너 담배도 끊고 술도 좀 끊고 그러고 와. 그랬으면 나올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나올 텐데 믿기만 하래. 그러니까 믿는다고 되나? 너 웃기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냐? 좀 고행도 하고 막 살도 찌르고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이래야지. 이러면 아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쉬워서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곤경에서 고난에서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내게 뭐 하면 돼? 부르짖으면 돼. 그랬더니 부르짖는다고 되나? 그거 가지고 되면 뭐 세상 영리할 거 없겠네? 아니요, 진짜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럼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2절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33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요? 하나님이 뭐래요? 일을 이루어 성취해 일을 만들고 경영한 거 반드시 이루셔. 그분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내게? 그럼 다른 거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돼? 근데 더더욱이 꼭 부르짖으라 그러면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부르짖으라니까 뭐 촌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
여러분, 저요? 여러분만큼 나이 먹었고요, 여러분만큼 공부했고요, 여러분만큼 살았어요. 제가 뭐 한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부르짖어야 돼. 이거는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hout예요. shout는요, 형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삭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부끄럽게 느껴져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조용하게 부르는 기도하는 것도 있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골방에서 뭐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다시 말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400년의 노예의 족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시편에는요,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편 중에 142편에는요, 다윗이 굴에 갇혀 있었을 때 했던 기도가 나와요. 저와 함께 14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부른 마스길 그래요.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어느 굴이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교훈이래. 교훈이 뭐예요? 너네들 잘 배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굴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게 참 힘든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소리내래. 전 여러분, 조금 인생을 많이 살으셨어도요, 하나님께 때때로 소리내어 기도 좀 하세요. 왜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뭐라고 간구해야 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져주실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부르짖어 말하래.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저와 함께 읽을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삼손이 목이 말랐대.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또 해도요, 나귀의 턱뼈 같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요, 우리 인생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여러분 목말라 죽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타락해서 죽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건강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고 나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나요? 여러분이 잘 되나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목말라 죽을 상태가 되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19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엔하고레. 엔하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샘을 터뜨리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여러분, 레히라는 것은요, 턱뼈라는 거예요. 레히라는 지역, 거기에서 지금 이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턱뼈로 이겼다 그래서 라맛 레히라 불렀대. 라맛 레히는 뜻이 뭐냐면 턱뼈로 인하여 산등성이가 됐대.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산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런 곳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그냥 산등성에 묻혀 죽을 사람이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요? 하나님께서 생명샘을 터뜨려 주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해진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하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제가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 좀 해보셔. 좀 해보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레히가 뭘로 바뀌어요? 엔하고레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400년의 고된 노동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그 일이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돼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